보통 저도 성가대를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베이스를 쭉 했는데 성가대 곡이 다양해요. 근데 원래 이제 조가 바뀌기 전에 이제 간주라는 게 있어요. 막 하다가 잠깐 이렇게 싱을 안 하고 노래를 안 하고 간주를 하잖아요. 간주를 기다리는데 이번에 간주가 없어가지고 제가 안 끝난 줄 알고 있다가 놓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다 센스가 있으셔서 알아서 박수를 하셨어요. 잘했다는 의미,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입니다. 네, 이제 성탄을 맞아서 기뻐하라라는 의미의 곡으로 또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애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좋은 선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일주일에 한 번 만난 분도 계시고 또 3일에 한 번 만난 분도 계시고 새벽 예배에 매일매일 나와서 만난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함께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받으신 선물이 있으시죠? 누구나 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물은 있으실 거예요. 선물이 없다, 나는 받은 게 진짜 하나도 없다 라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는 있어요. 그 선물 중에 뭐 가장 귀한 자녀를 주셨다, 이것도 선물이에요. 또 누가 내가 대학에 합격해서 만년필을 줬다, 잊을 수가 없다 라는 선물이 있죠. 오늘 교보제로 쓰기 위해서 제가 선물 포장을 안 해왔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성도들은 교보제가 필요해요. 딱 봐야 목사님 저 또 조그마한 화장지 들어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따가 제가 원래는 주보에 번호를 150번까지 매겨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 딱 해가지고 몇 번 딱 하려고 그랬어요. 딱 아니면은 지금 시간이 딱 만약에 11시 40분이 나오면 40번 해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따 광고 시간에 헌금을 추첨해서 드리려 합니다. 제가 게을러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이 선물이란 것은 포장이 돼 있고 안에 뭔지를 몰라요. 또 알 수도 있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임도 있고, 또 선물은 사랑과 정성, 감사의 마음으로 대가 없이 주는 게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은 다 좋은 것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제목은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붙었어요. 그러면 나쁜 선물도 있냐? 네, 있나 봅니다. 나쁜 선물은 뭘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었을 때 별로인 선물이겠죠. 또 내가 안 좋아하는 것을 줬을 때 그것이 나쁜 선물, 별로인 선물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딱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나 저에게, 가끔 우리에게 별로인 선물, 안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본문 말씀은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대로, 본문은 은혜로 나오는데 원문은 카리스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은사예요.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사대로 직분을 주셨나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하늘의 선물을 주셔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직분을 세우셨다. 어떤 이는 선지자, 어떤 이는 교사, 어떤 이는 목사, 뭐 나왔죠. 그래서 주님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골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봉사의 직분,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이 참말로 하나님께서 설레고 가슴 뛰게 하는 내게 주신 선물로 그렇게 여겨지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냥 큰갑다. 뭐 교회 다니다 보면 뭐 있는 건데, 하기 싫어도 딱 임명해가지고 하라는 건데 이게 무슨 선물이야 도대체? 하나도 별론데. 별로. 선물 하나님께 선물 좀 주시려면 저기 좋은 벤츠 예스 클래스 680이나 막 그런 거 주시지, 뭐 이런 걸 선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 없어야 좋은 거 아닌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어찌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 이 좋은 선물을 주셨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세우는
귀한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내게 맞는, 나에게 맞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 나에게 진짜 좋은 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 저는 주중에 생각해 봤어요. 저도 참 받은 게 많더군요. 어떤 분이,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목회자들은 성도의 사랑을 입고 삽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입었으니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목회자의 할 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절기에 맞춰서 그런 것이 아니지만 제가 자주 매는 이 보라색 넥타이, 누가 선물했겠어요? 성도는 아니지만 저희 처제가 선물했습니다. 목회하는 형부를 알고 선물해서 자주 매요. 이 넥타이를 맬 때마다 저는 처제 생각을 해요. 요 양복, 우리 성도들도 옷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만은, 오늘 요것은 검은교회에서, 저기 멀고 먼 섬 검은도에서 직분자들이 직분 받았다고 해준 양복이에요. 입을 때마다 생각하죠. 목회자들은 사랑을 입고 사는 거예요, 다. 그죠? 여러분들도 사랑을 입은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도 생각해 봐야겠지만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요것만은 진짜 의미 있는 선물이다 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저는요, 아직도 쓰지 않은 돈이 있습니다. 쓰지 않은 돈이라는 억만금이냐, 그게 아니에요. 소량의 돈인데 어느 성도가 꼬깃꼬깃 모아놨다가 저에게 주신 돈이에요. 쓰지 않고 있어요. 그 마음을,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해요. 작은 액수인데 생각해요. 안 쓰고 모아놓고 꼬깃꼬깃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놨던 그런 돈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무슨 선물이야 라고 할 만한 것들은요, 어쩌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어린 아이에게, 돈의 가치를 모르는 2살, 3살 아이에게 사탕과 초콜릿이 아닌 10,000원짜리를 쥐어줘도 아이는 10,000원짜리 가치를 몰라요. 종이떼기네, 그러죠. 별로 안 좋은 거 줬네. 사탕 줘야 좋지, 초콜릿 줘야 좋지. 어린아이는 그것을 10배, 100배로 살 수 있는 10,000원짜리 줘도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치 그와 같이 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둘도 없이, 하나님이 천사나 천군 천사나 더 힘있게 감당할 다른 어떤 영물에게, 지음받은 피조물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질그릇같이 흠 많고 이가 나가고 금이 가고 물을 담으면 물이 질질질 새는 그런 질그릇 같은 나에게 맡긴 거라고요. 기가 막히죠. 회장님에게 물어보세요. 회사 회장님에게 중책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가장 믿을 만한 오른팔, 회사를 창립 때부터 진짜 열심히 일한, 둘도 없이 믿을 만한 실력이 있거나 믿을 만한 사람한테 중책을 맡기지, 상처 많고 연약하고 잘 못하고 깨어지고 절망하기 쉬운 그런 사람에게 회사에 중책한 일을 맡기는 회장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부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둘도 없이 귀한 것 3가지만을 말씀드리고 또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뭘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가장 귀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전 우주와 모든 것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아낌없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 이보다 귀한 선물은 없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아들까지. 자녀가 많으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독자, 딸도 없고 동생도 없고 형도 없는 독자 아들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줬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아들까지 주신 사랑을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1장 7장 11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1장 13절에서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위로 올라가셨다 내려왔다라는 것은 승천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왔다가 올라가신 거 아니면 무엇이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성령은 가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 가끔 부어주신 것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제 주님이 직접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한 이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서 더 잘된 일을 한 것이 뭐였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아들을 주신 것,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그거 나머지 하나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죠. 아들을 못 받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진귀하고 고귀하고 하여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잘 사용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잘 사용하라.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은사, 하늘의 은사까지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을 세우게 하셨다. 그러니 12절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몸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은사, 좋은 것을 잘 사용하여서 교회를 세우다오. 교회를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복되게 세우다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선물을 받으신 게 있죠. 선물을 딱 줬는데 진짜 맞아요. 선물을 이렇게 자주자주 잘 쓰면 선물 준 사람도 좋아요. 목사님이 넥타이를 매셨구나. 우리 처제가 이거 보면 형부가 또 내가 선물하면 넥타이를 맸구나 하겠죠? 그냥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물 주셨는데 에이 별로네 하고 그냥 내팽개쳐 놓고 어디 깊이 이불장 속에 넣어놓고 한 번도 안 써. 그리고 자주 입지도 안 해. 그러면 얼마 안 좋아하시나? 잘 써야 합니다. 잘 써야 선물 준 사람의 예의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적합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참 좋아요. 저도 좀 미안한데 저에게 선물 주신 좋은 걸 주잖아요. 그러면 귀한 거니까 아껴 쓰니라고 포장지도 안 뜯어보고 좋은 날에 아주 특별한 날에 쓰리라 하고 아껴놔요. 옷도 좋은 옷이면 잘 안 입고 특별한 날에만 입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자주자주 입어주고 잘 사용하는 것이 진짜 맞아요. 저도 좀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성격상 좀 좋은 것은 아껴놓으려고 막 잘 안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잘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일들, 작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부어주신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몸도 약하고 잘하는 것도 없어요.
자식 키우고 밥하는 것밖에 없는데. 네, 밥하는 거 잘하시잖아요. 밥 짓는 일. 우리 성도 중에 누가 그러더군요. 사람에게 밥 차려주는 일보다 힘든 게 없다. 맞아요. 정성을 녹여서 지어야 하거든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밥 만든다 안 하죠? 밥 짓는 거예요. 저기 우리 전사님 왔던 완도에는 우리 한예수 장로의 통합 측에 완도 성광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 실습 시간에 저는 성광교회를 직접 가봐서 그 김의겸 목사님인가 재밌는 분이세요. 지금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가서 리포터를 하고 그 교회를 완도 성광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들이 무조건 하나 이상 직분을 맡는다예요. 어떤 직분일까요? 딱 와서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러면 무조건 당신은 주보위원입니다. 주보에 뭐 글자 한자라도 타자로 치거나 뭐 접는 일을 하거나 거기는 주보가 책이에요. 책 매주 책이에요. 책. 왜? 성도들이 어떤 일이든 해야 하기 때문에. 미용실에서 있다 오신 분 당신은 미용 봉사팀입니다. 무조건 만들어서 넣어줘요. 교회 청소팀입니다. 휴지 줍는 사람입니다. 다 넣어줘요. 다. 그래서 노는 사람 없어요. 교회에서 자기 분량대로 농사 잘 짓는 사람은 텃밭이라도 일부러 만들어서 당신은 텃밭팀입니다. 만들어서 하게 해요. 교회가 건강해요. 성도들이 나도 교회에서 할 일이 있구나, 내 몫이 있구나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평신도들을 일하게 만드는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분량대로 은사,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 애양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 사장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묻어두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애양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어요. 하나님이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심지어요, 저 뒤에서 응애응애 하고 있는 준이도 쓸모가 있어요. 쓸모라는 좀 이상하지만 준이도 유치부의 일원으로, 환이도 우리 초등부 일원으로 하나님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이렇게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선물, 은사, 은혜를 잘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선물로 살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물로 살라. 아멘. 오늘 16절 읽지 않았지만, 봉독하지 않았지만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라가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선물인 사람들입니다. 선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린 좋아하는 단어예요. 공동체라는 단어 말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이것이 어쩌면 달리 말하면 교회겠죠. 공동체라는 단어는 커뮤니티라는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이 단어의 원문은 라틴어예요. 로마 말, 이탈리아 말이에요. 콤이라는 함께, 더불어라는 말과 뮤누스라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조합된 거예요. 그럼 합쳐보면 무슨 뜻이에요? 서로 선물이 되는 존재가 공동체예요. 내가, 너가,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 같은 존재. 선물로 살라 하니까 거창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저도 공감했어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선물로 산다는 것은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목마른 이에게 시원한 물 한 잔 주는 것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선물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식은 밥 일망정 정성으로 차려주는 밥상이 선물이겠지요. 외로운 이들에게 다가가 벗이 되어주는 것은 좋은 선물일 겁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급하게 다급하게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넉넉한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마음도 크나큰 선물이 될 겁니다. 인정받는 일에 마음 쓰는 사람들 틈에서 묵묵히 몸을 굽혀서 섬기는 일, 선물로 사는 사람이겠지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런 사람 말이죠. 소소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말입니다. 커뮤니티는 이처럼 선물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선물이 돼야죠?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연 세계에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정어리 때 펭귄, 무리를 지어 사는 들소 무리 등등은 왜 무리 지어 살까요? 혼자서도 풀 뜯어먹고 헤엄치며 살 수 있는데 나름 생존 방식입니다. 자기보다 큰 포식자가 오면 서로 모여서 덩치를 크게 보여서 서로 뭉쳐서 어린 약자를 보호하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이에요. 남극에 태풍이 불면 그렇지 않아도 영하 20도, 30도가 보통인데 태풍이 불면 영하 50도 이상이 내려가요. 아무리 지방층이 두껍고 털이 많이 있어도 얼어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생존 방식이 있어요. 동그랗게 스크랩을 짜서 서로 안쪽에 있는 사람이 제일, 안쪽에 있는 동물이 제일 따뜻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돌면서 안쪽으로 돌고 안에 있는 사람은 바깥으로 나서 교대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생존하는 것이 펭귄의 스크랩 생존 방식입니다. 멸치 때, 정어리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으면 여지없이 잡아먹히죠. 자기보다 조금 큰 물고기한테도 잡아먹혀요. 그러나 뭉쳐서 다니면 큰 고래 마냥 돼서 작은 것은 못 잡아먹어요. 적어도 그보다 큰 고래가 잡아먹죠. 들소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람이나 위협을 느끼면 들소 때는 동그랗게 원을 이뤄서 뿔을 동그랗게 향해요. 그래서 어린 새끼를 안에다 집어넣고 지켜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악한 세력과 악마와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마의 유혹에서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 공동체가 된 겁니다. 공동체란 서로 버팀목이 되고 의지하는 선물 같은 존재여서 절망하지 않게, 낙망하지 않게 해요. 그런데 나는 혼자야, 그리고 내 어려움을 아무도 몰라 라면 여지없이 절망하게 되고 악한 마귀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까?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참 저의 소치인데 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종종 말해왔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목회가 언제였냐? 지금이면 좋겠죠? 네,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목회는 첫 목회 담임 사역지라고 스스럼 없이 말해왔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일이 있어요. 지금 있는 이 자리는 그렇다면 불행하단 말이냐? 아니요, 불행하지 않아요. 행복한데 행복의 수치가 그때만큼 이루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인 걸 깨달았습니다. 외형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갖춰져야만 행복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생각해 보니 그렇구나 라고 깨달은 거였습니다. 예전만큼 왜 행복하지 않을까? 기쁨으로 왜 살아가지 못할까? 주님을 바라보고 똑같은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이 보내신 자리는 똑같은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 살아오면서 옛날에 최고로 행복했던 적이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그때였지 떠올릴 수 있겠죠? 지금은 그때만큼 안 행복해, 덜 행복해 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자리는 불행한 자리요, 옛날만큼 행복의 조건이 없는 자리일까요?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만큼 행복하면 좋겠어, 덜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저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우리 성도들은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는 이 임내의 말씀, 목사님 정말 그래요,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도들의 고백, 성도들의 고백. 자식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적어가고 떠올리면서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고마운 일이구나 깨달아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행복하다는 성도들이 있는데, 담임 목사, 임 목사 너는 많이 행복하지 않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목회자들에 있어서는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행복하다는 고백만큼 보람된 일이 없어요.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을 바꾸려 합니다. 그때만큼 행복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때만큼 행복합니다로 바꾸려고 그래요. 느끼는 게 없는데 별론데, 아니요, 조건은 충분해요. 아니요, 오히려 더 조건이 좋죠. 성도 여러분, 선물로 사는 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이유 있는 행복함을 또는 누군가에게 벗이 되어주는 그런 일입니다. 사랑과 감사로 또 정성으로 응집한 것이, 그리고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죠. 대가 없이요.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존재. 우리 한국교회 교회 성도들 서로 간에 그러면 얼마나 복될까요? 얼마나 멋질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선물이 되는 존재들, 서로 선물이 되어 악한 세력에 맞설 수 있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믿음 안에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들, 주님이 몸버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준 선물로 준 이유입니다. 이것이 좋은 선물이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나는 좋은 선물 같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교제할까요? 당신은 좋은 선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좋은 선물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보았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좋은 선물이요, 성령을 주신 것이 좋은 선물이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인 것을 기본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존재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신 이 귀한 일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깨닫고 행하며 능력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